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의 상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보고 싶으셨죠? 저는 진심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예. 오늘 본문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인데, 오늘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 감이 안 오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오후에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즉 멍 때리고 있을 때,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왜냐하면 뜨거운 날에 이 중동 지방은 뜨거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늘에서 지금 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눈에 갑자기 뿅 하고 세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없는 시대,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작가가 이런 말을 써놓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 작가가 만약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사람은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과 비슷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자, 성경을 보면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 신약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셨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찾아가고 요한을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죠. 또 어떻습니까? 바울을 찾아가셔서 회심하게 해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에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대부분에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데, 찾아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찾아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를 통하여서 뭘 받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창조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평범한 날에, 하나님이 올 것 같지 않은 날에, 너무나도 느슨한 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그런 날에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이 아브라함은 스프링이 튕겨나가듯이 그 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세 사람 앞에서 엎드리고 그들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나그네를 섬기는 풍습이 있어요. 워낙 뜨겁고 워낙 험한 지대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몸을 땅에 엎드려서 그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종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그 세 사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르되 내 주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한 호칭을 쓰죠. 이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 히브리의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 나그네를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그네가 왔는데 이 나그네를 하나님으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켰지만 야곱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12아들을 축복합니다. 12아들을 축복하면서 무엇을 하죠? 미래를 예언을 하죠. 이 12지파에 대해서, 12아들에 대해서 미래를 예언을 합니다. 즉, 이 야곱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성숙해서 이 12아들을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에 살았지만 그가 성숙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99세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난 때가. 그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만날 때가 몇 세일까요? 75세 때 만납니다. 75세 때. 그러니까 24년이 지난 거죠. 24년 동안
크고 작은 일이 있는 동안 아브라함이 성숙하죠. 나중에는 어디까지 성숙합니까?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걸 믿고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만큼 이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거죠. 즉 바꿔 얘기하면 믿음이 성숙해지면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제자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때에도 하나님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어떻게? 야곱과 같이 미래를 알 수 있다. 자녀들의 미래를 볼 수 있다. 이거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보고 계시네요. 어쨌든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발 씻으라고 청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좀 준비하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너 좋을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장막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세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급히 가축이 있는 곳에 가서 가축을 잡아서 하인에게 줘서 급히 요리하게 하고 그리고 우유와 이것들을 다 준비해서 이 세 사람 나그네에게 가지고 옵니다. 세 사람이 먹을 거예요. 가축을 잡았다라고 하면 엄청난 양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어 그 많은 것들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가려서 대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려서 대접하는 사람은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사람. 물론 그런 건 있겠죠. 악한 사람, 이렇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교회 내에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을 가려가면서 대접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 그럼 내가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그걸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회할 때 이게 중요하죠. 정말 목회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최대한 안 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죠. 제가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옮기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때 교회를 옮기기 싫었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이제 옮기셔서 같이 옮겼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제 고3이 되었는데 회장을 시킨 거예요. 저를 회장을. 근데 회장을 해본 적도 없고 물론 해본 적이 없죠. 고3이니까. 근데 시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그리고 그 제가 있던 교회가 좀 작은 교회이긴 했지만 그 교회 중고등부가 좀 특색이 있는 중고등부였어요. 바로 옆에 그 고아원이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부의 80%가 고아원 애들이에요. 일반 그 가정의 자녀들은 20%도 안 됐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고3인데 그 친구도 고3이고 이제 부회장도 이제 장로님 딸인데 이제 여자애고 있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어느 한 아이한테 이제 그 뭐 중학교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아이한테 좀 이렇게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거나 좀 어땠니 이렇게 표현하면 그날 고아원에 가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친구랑 제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뭐 김규도 오빠는 누구를 좋아하니, 지호 오빠는 누구를 좋아하니, 이게 그 고아원에 일주일 내내 화제인 거예요. 화제.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또 다른 친구한테 또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갈아탔다, 배신했다 이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화이트데이 때 이렇게 되거나 초콜릿을 받잖아요. 우리 초콜릿 받나요? 사탕을 주나요? 사탕을 받잖아요. 그죠? 사탕을 받으면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안 믿겠지만 정말 많이. 저 사탕을 안 좋아하거든요. 초콜릿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많이 받으면 누가 먹느냐? 아버지가
계속 꽃감 빼먹지 계속 빼먹어요. 아버지가 계속 빼먹는데 이걸 받잖아요. 그러면은 친구 둘이랑 우리 둘이 앉아서 밤새 뭘 만드느냐? 걔들한테 줄? 그 선물을 안 받은 친구들한테 줄? 그거를 둘이서 한 60명 되는 걸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둘이 앉아갖고 남자 둘이 앉아서 그걸 계속 만드는 거예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자, 제 왜 이 얘기 하냐 그러면 아무리 편견 없이 대하려고 해도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대할 때 가려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앞에 무슨 단서가 붙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다하는데 어떻게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소자에게 냉수한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께 대접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물론 이 얘기 저 얘기 들려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때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혼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남편이 아내가 바뀌기를 원하면은 이혼을 해라. 그 말은 뭡니까?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편이든 아내가 바뀔 마음이 있으면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위에 가려지 마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99세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삭을 100세에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죠.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장막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올 텐데 그때에 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습니다. 사라가 듣고 난 다음에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12절이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즉 이 말은 뭡니까?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자손이 모래알과 같이 많을 거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즉 너에게 후손이 있을 거다고 24년 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24년 동안 그 아들이 안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너 고쳐줄게, 내가 그 환경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4년 동안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라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였으면 왜냐하면 모든 환경이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오늘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건 사라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았다. 객관적인 사실이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상황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사라가 그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사라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은 너무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라에게 뭐 꾸짖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뒷부분에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꾸짖거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웃었다라고 되어 있죠. 웃었다. 이 히브리어는 차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웃다는 뜻이에요. 웃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콧방귀를 끼다, 비웃다라고 표현을 되어져요. 저 사람이 웃네? 근데 비웃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라가 어찌면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콧방귀를 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은 있을 거다. 그리고 사라 생각은 아이를 못 낳는다. 시기가 지났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때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람의 때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시기가 지나면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때가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이를 못 낳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이제는 오려면 좀 일찍 오든지 10년만 일찍 오든지 이제 와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하고 찾다 보니까 한나가 있어요. 한나. 근데 한나는 제가 설교할 때 좀 많이 예화를 들었던 것 같아서 또 누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이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다라는 겁니다. 때는 몰라요. 근데 이 시므온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상황은 아닌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임했고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시간을 기다렸지만 이 시므온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보아야 해요. 두 사람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죠? 사라에게도 아기가 있을 거다. 언제? 24년 전에. 시므온에게도 너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젊었을 때 이야기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포기했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환경 속에서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면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헤맬 수도 있어요. 근데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으로 내게 선포가 되어지고 설교 시간에 선포가 되어져도 그 긍정적인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으로 선포가 되어져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매우 커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어떠한 상황입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이 임하는 거죠. 또 해라.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했는 방법대로 또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해서 계속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철수하고 돌아와서 정말 몸이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서 또 해. 또 해. 또 해. 여러분, 근데 베드로의 말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14절을 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같은 환경 속인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누굴 바라보라?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밤새 고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고민, 육체적인 고민, 질병에 대한 고민, 자녀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그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보다, 그 고민 위에 계시는 고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낸단 말은 내가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릴 때의 일을 기대하면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반신반의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가끔 개척 때 얘기를 하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제가 코로나 올 줄 알고 개척했겠습니까? 한 달 뒤에 곧 코로나가 곧 오는 걸 알았으면 개척 안 했겠죠. 근데 그 기간이 3년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나가는 재정만큼 나가야 되는데 성도는 7명밖에 없어요. 그때 얼마나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혼자서 지고 간다고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양가 부모님 좀 도와주시고 아는 분들 좀 도와주셨지만 그 금액을 치우지 못하겠죠, 절대. 그렇지만 저는 그때에 했던 말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단 말을 하지 말라. 코로나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말 제 입으로 설교를 하고 제가 그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물론 예배가 방해 안 되는 선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안 되는 선에서 일도 했죠.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숨을 못 쉬거나 괴롭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보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지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경제적 어려움 안 겪어보고 육체의 아픔을 안 겪어보고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전능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나를 단련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주여 나를 오라고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때에 강풍이 그친 게 아닙니다. 파도가 잠잠해진 게 아닙니다. 강풍은 그대로 있고 파도는 여전히 배를 부술 만큼 강하게 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를 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물 위를 걸어갑니다. 언제 빠집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때, 강풍을 바라볼 때 무서워서 그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무수히 많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뭘 하면서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겠고 내 길이 평탄케 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 시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이 시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시국에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교회가 이 시국에 교회가 가만히 안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소리를 내야 된대요. 어느 편에서 어떻게 소리를 냅니까? 정치적 이념이 대립하고 있는데, 저는 정치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하죠. 대립하고 있는데 나는 왼쪽이다, 나는 오른쪽이다. 교회가 싸울 일이 있습니까? 성도끼리 싸울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쪽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쪽이 잘못했으면 똑같이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데 남이 무조건 잘못했다, 이것 자체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눈을 보기보다 내 눈에 있는 뭘 보라고요? 들보를 보라.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내어주라.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적 가치관 기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믿는, 내가 지지하는 쪽, 이것만 생각하고 성경적 가치관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나? 성도들에게 싸움 붙이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성도들끼리 싸우란 말인가? 여러분들,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성경적 가치관이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웃었다. 사라가 아닙니다, 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너가 웃었다. 질타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너가 웃은 건 맞다. 근데 내가 보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5절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보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누가 웃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울 같은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찾아온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소망을, 이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반드시 웃는 자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웃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우리 주위에 함께 이것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밑에 가보면 유니세프에서 와서 이제 해요.
이것 좀 후원해 주십시오. 이것 좀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후원해요. 근데 저희는 월드비전에서 이제 한 개 하고 있고 또 만 원씩 해서 어려운 이제 해서 하는 사람들에서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보면은 그래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가정도 어려운데 뭘 그렇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어렵지만 하나님 사랑을 이웃으로 전달할 때에 그 전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쓰는 말 중에 지금은 잘 안 쓰지만 한창 쓸 때는 우리 신앙을 가르쳐 제가 부메랑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부메랑 신앙. 부메랑이 뭡니까? 던지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죠.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집을 향하여 축복을 빌라. 근데 그 집을 향하여 평안을 빌라. 근데 그 집이 그것을 평안을 받을, 축복을 받을 그게 안 되면 그 평안이 어디로 온다고요?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우리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던지면은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는데 이를 던지면 하나님은 이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 이 웃음이 주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계획, 제가 성격은 급한데 이거 할 때는 좀 이게 하나님이 그래 만드셨는지 몰라도 좀 많이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제 한 분을 만나서 내년에 이제 소그룹을 이제 진행하니까 한 번한테 이제 소그룹 이제 그 리더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고민을 한참 하시더라고요. 고민을 한참 하시더니 하시겠다라고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두 분도 이제 좀 도와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말씀 들었냐 그러면 제가 오래전부터 제가 구교육자로 있으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저희 사모가 인도하고 있는 소그룹이 하나 있긴 하지만 예배하면서 아직은 헌금은 안 해요. 헌금은 하지 않지만 제가 처음 제 목사님, 아는 목사님하고 개척했을 때 오후 예배 때 1,000원씩 이제 오병이어 헌금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오병이어 헌금을 통하여서 지역을 많이 이제 잘 섬겼거든요. 그것도 기억이 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이제 소그룹을 많이 이제 경험하면서 그러한 소망을 하나 품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담임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소그룹이 생기면 그 소그룹에서 나오는 작은 헌금들을 교회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소그룹과 선교사님을 연계하든 아니면은 월드비전이나 이런 연계해서 그 어려운 아이들을 아니면 어려운 선교사님을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려운 교회를 단돈 10,000원이라도 도울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그 소그룹이 작은 교회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교회로 지정이 들어와서 교회 쓰면 좋죠. 맞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라도 흘려 보낼 때에 그 흘려 보냄을 통하여서 이 사라의 웃음이 옆에 듣는 자들에게 다 함께 퍼진 것과 같이 우리가 받는 은혜가 그걸 통하여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웃게 하신다. 반드시 믿으시고 반드시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조금 힘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그 세 사람을 보고 하나님임을 깨닫고 제 손을 다하여서 섬겼던 것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까지 성장케 해주시고 사람을 가리거나 사람을 편견하거나 그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라와 같이 포기했던 사람도, 성도도, 사라와 같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웃게 만드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내가 사라와 같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노력하였지만 환경은 더 안 좋아진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웃음을 허락하시고, 이 웃음이 온 가족과 온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